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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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수치심을 알게 됐습니다. 부끄러움, 이 수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리려고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고요. 인간의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는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아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치마, 인본주의로, 인간의 방법으로, 도피, 숨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다가 결국 인간은 그렇게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이 취한 또 하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변명과 책임 전가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는 먹었지만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면서 변명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와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면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죄를 내가 감당하기보다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 먹었다면서 책임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다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께로 또 떠넘깁니다. 왜 죄를 만들었냐는 거지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여자는 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하십니까? 라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의 동기를 부르셨어요. 남에게 자꾸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죄의 동기를 부르셨어요.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 역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하기보다는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와도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이유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고 사회 구조 때문이고 누구 뭐 때문이라고 자꾸만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사회가 나를 술 먹게 합니다.
이 사회가 나를 미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 사회가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서 나는 쏙 빠져나와서 이 죄의 죄책감, 이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회복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빚을 갚으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이라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죄지은 아담, 죄지은 하와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라고 취한 오늘 행동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변명과 책임 전가입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는 한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 지은 자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저주와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지요. 자, 먼저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십니다. 뱀을 심판하십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유는 회복해 주시려고요. 회개하면 건져 주시려고요. 그러나 사탄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막바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두 가지 저주를 하셨는데요. 하나는 뱀은 배로 기어 다닐 것을 명하셨습니다. 모든 동물은 발로 다니고 날개로 날아다니지만 뱀은 기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배로 기어 다니는 것은 왠지 떳떳하지 못하고 비굴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뱀은 소리 없이 오고요. 뱀같이 살지 말라는 거지요. 떳떳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뱀의 괴계, 뱀의 전략은 항상 이렇게 교활하지요. 사단의 전략이 항상 그렇습니다. 기어다니는 거예요. 비굴하지요. 자, 그 다음에 뱀의 두 번째 저주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인간의 육체는 흙이지요. 마귀는 육체를 만져요. 가끔 질병도 주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괴롭히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사탄이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육체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가져갈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저는 여러분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사탄의 심판은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보이도록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은 심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저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이 심판을 받았고요. 세 번째 사탄이 심판받는 곳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는 무저갱 속에 그 사탄을 집어넣으실 거예요. 완전히 끝장내실 거예요.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시느냐?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와에게 주어진 벌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와에게 주어진 벌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와에게 내린 벌은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임신의 고통이 있더라고요. 임신한 거 아닌가? 몰라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산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 자녀 양육의 고통이 또 찾아와요. 남자 몫이 아니고 다 여자 몫이더라고요. 이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렇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고요. 남편 때문에 또 평생 눈물을 짓고 살 수 있어요.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남편의 지배를 받고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요.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지요. 죄 때문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벌이 17절에 등장하는데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먼저 땅이 저주를 받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폭염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가뭄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오존층이 파괴되고요. 대기 오염이 되고요. 다 인간의 죄지요. 인간의 탐욕이 부른 이 죄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지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지요. 자, 아담이 받은 또 하나의 고통은 노동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상사한테 당하고 직장 동료한테 당하고 심지어는 어린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돈 좀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그렇게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지요. 그나마 직장조차 없는 사람이 수백 명만 명이 이른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노동은 뭐였느냐? 원래 노동은 축복이었어요. 가정에서 가사를 하시는 우리 주부들이요, 아이들 밥 차려주는 거 이거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와서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보고요,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노동이 축복이 아니고 노동이 저주가 돼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락이 돼버리고 말아요.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봉사하세요. 주중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나누어서 여기 공간 2층은 누가 하고 또 화장실은 누가 하고 1층은 누가 하고 이게 다 정해서요 하는데 찬양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이게 노동의 축복이고 노동의 가치는 그런 거거든요. 행복에 기고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죄로 인해 남자는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고 노동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이게 다 죄값이에요. 평생 수고하는데 그거 직장 얻으려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죄의 대가예요. 평생 수고하는데 알고 보면 다 죄의 대가. 그거 하느라고
수고하는 거더라고요. 자, 지금까지는 현세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나 현세적인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네 번째. 영원한 형벌이지요. 지옥이에요. 원래 지옥은 누구를 가두는 감옥소냐면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예요. 그런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 끔찍해요. 둘째 사망이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 번째 사망이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내세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냐?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하지 않아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사람이 자살하더라.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고층에서 뛰어내리고 약 먹고 자살을 해요. 왜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내 육체하고 상관없이요. 막 돌아다니고 먹을 거 먹고 만날 사람 만나고요. 이야기할 얘기 다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로 막 아파할 때가 있어요. 꿈속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 육체의 아픔보다 더 괴로운 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아픔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혼의 아픔이 육체보다 더 괴로운 이 영혼의 아픔이 쉼없이 끝까지 고통스럽다. 최고의 고통이지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진통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떼굴떼굴 둥물어야 돼요. 이 뼈가 이제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진통제를 안 먹으면요, 못 살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통제 없이 끝까지 내가 80일 살든 90일 살든지 지금부터 진통제 없이 그렇게 산다. 이게 지옥이지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 고통은 쉼이 없어요. 우리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지 않습니까? 고통이 쉼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어디지요? 지옥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심판이에요. 죄는 어디까지 가느냐? 죄는 현세적인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 심판에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대지가 아닌 오늘 세 번째 대지를 하고 싶어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살짝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가요. 사실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고난주간이더라고. 오늘 고난주일이고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고난주간에 맞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세 번째 대지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현세적인 심판, 그 다음에 내세적인 심판의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원시 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거 뭐 따먹고 훔쳐먹고 그런 거짓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느냐,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 말을 듣고요? 사탄의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인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애씀이나 수고나 공로나 수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누구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났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지 않으면, 사단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죄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느냐?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하는 바로 그 순간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고요, 그들의 후손도 원수가 되고 뱀이 인간을 괴롭힐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뱀의 정수리를 찍을 것이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자, 예수님과 사탄이 원펀치를 날리는 것으로 싸움을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사탄이 먼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원펀치를 날렸는데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원펀치를 날려서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려고 원펀치를 날렸는데, 고작 그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른 정도였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원펀치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사탄의 머리통, 사탄의 정수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기게 된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분명히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이씨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씨고요, 박씨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박씨고요, 김씨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김씨입니다.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꼭 죽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남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남자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인간들이 역사 이래로 수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영웅도 있었고 호글도 있었고 4대 성자들도 있었고요. 성현의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던 그런 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요, 남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낳은 모든 남자의 후손은 죽습니다. 메시아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남씨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씨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동정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구세주는 일단 죄가 없어야 돼요.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 말을 듣고 죄를 졌다고요? 아담이 누구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마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를 이겨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마귀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어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그분은 인간은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천사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여야 되느냐?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인류의 구원자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초월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인류는 파멸하고 말아요. 일단 우주보다 더 무거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지구에 오시면 지구가 그냥 궤도를 이탈하겠지요.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드신 분인데 태양보다 더 뜨거운 수천 수만 도의 에너지, 그 열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 지구의 인류를 구원한다고 오시면 이 지구는 그냥 파멸로 불덩이를 만들어 버리겠지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빌려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셔야 되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 이해하셨지요? 구세주가 왜 처녀로 와야 되느냐? 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말 같지도 않은 생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처녀가 아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로 결합해서 그분이 오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옷을 벗기고요, 가죽 옷을 입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가죽옷이 좋은 옷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죽옷이 나뭇잎보다 비싼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가죽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 때문에 짐승이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문제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하구나.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가 살 수 없는 이 대속의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담과 하와는 드디어 피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죽어야 될 운명이야. 영적으로 죽고요, 육체적으로 죽고 또 죽으면 영원한 파멸, 영원한 형벌인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예요. 가죽옷, 좋은 옷인가 보다, 비싼 옷인가 보다, 귀족도 입는 옷을 입혀주었는가 보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 흘리고 짐승이 죽어가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사실이지요. 자, 예수님은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난자와 정자가 필요 없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마리아의 난소에 거기에서 10달 동안 예수님이 똑같이 왜 우리 모든 뱃속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태어남의 동일한 절차를 다 밟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보통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누구에서 났다고 하느냐 하면 남자에게서 났다고 해요. 여자도 누구에게서 났느냐? 남자에게서 났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자에게서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났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처녀의.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머리에 가스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마귀는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귀가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그저 발꿈치, 예수님이 발꿈치를 문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쉽다. 조금 더 할 걸.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인간이 물어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도말하셨다. 거기서 쓰레기 청소를 해버리셨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 쓰레기를 소각해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원판치를 맞은 거예요. 어디요? 머리통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세요. 3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온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세속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노마 때문에, 노마의 압제, 노마의 식민 통치를 받기 때문에 다 뺏겨서, 세금으로 다 뺏겨서
모든 것이 다 수탈당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우리의 문제는 전 노마놈 때문이라고, 노마만 물리치면, 노마만 불러가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운동이요, 기적과 능력에 나타나는데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분의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정도라면 우리 인생의 굶주림의 문제, 경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은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이 노도와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노마를 물리칠 수 없는데 노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자기 도시로 돌아와서요, 왕이 되는 그 광경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만세, 예수님 찬양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호산나,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그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거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주일날, 오늘날 입성하셨고요. 목요일날 체포되셨고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 치료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할렐루야. 용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뭐죠?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해요. 그 무엇도 내 영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존귀한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 찬송으로 폐결핵을 고침받은 분이 계신데요. 바로 안산제일교회의 원로로 계신 고훈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12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20살이 되었을 때 자신도 역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아버지처럼 죽겠다고 생각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어느 성탄절날 그 마을 교회 성도들이 각 집집마다 돌면서 새벽송을 돌게 됐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런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그 동네에 같은 시간에 구슬하고 있었는데 구슬하던 두 무당이 그 찬송수를 듣고 그만 쓰러지고 말아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무당의 귀신보다, 무당의 신보다 예수신이 더 세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면서 폐결을 앓고 있는 이 고은이라는 젊은이가 나도 무당보다 더 센 예수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분이 교회를 오게 돼요.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폐결핵을 고쳐주시면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기도를 해요. 밤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폐결핵 때문에 찬송을 힘있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친구들처럼, 저 청년들처럼 힘있게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밤에 찬송이 확 터진 거예요. 제가
21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찬송을 열어주셨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노래는 못 불러도요, 제가 찬송의 은혜가 있잖아요.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주시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제가 27살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목을 터주신 거예요. 저는 이 목이 쉬어서 설교도 못하고 찬송도 못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이 고은이라는 청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찬송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찬송이 254장이라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부르다 보면 주님의 존귀한 보혈이요 내 질병도 내 절망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눈물 콧물을 쏟다가 찬송 부르다가 폐결핵이 완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고요,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면서 1만 2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대형 교회로 부흥을 시켰지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분의 고백을 제가 들은 거예요. 보혈의 찬송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보혈은 지금도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어요. 정욕을 이기는 능력도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존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물리치시고요, 질병도 이기시고요, 가난과 저주와 절망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승리, 축복을 체험하는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존귀한 보혈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존귀한 보혈이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보혈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